오늘 아침에는 에스겔 47장 그리고 48장까지 아울러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스겔이 48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에스겔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망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단 한 번도 제사장으로서 살았던 적이 없는 참 비운의 사람이죠. 대신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건데,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여러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환상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전에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사역을 못했던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완공된 환상을 보았다 하면 여기서 끝을 맺어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제 47장과 48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이 세워져서 과연 어떤 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계시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47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편을 향해서 흘러나오죠. 몇 번이나 강조돼서 말하지만 이 동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리고 그런 거기서부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쪽에서부터 오시고, 그리고 또 이 물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는 이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제 상징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건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편으로도 흐르고 서쪽으로도 흐르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에스겔은 동편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사해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해,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이제는 생명의 강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냐면은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물이 영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해의 물이 죽은 물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여서 낚시고 뭐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부가, 고기잡이들이 생기고 그물을 치고 하면서 거기서 어업이 번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진펄과 개펄 얘기가 나오는데 왜 바다를 살리시면서 왜 이거는 살리지 않으시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진펄과 개펄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천연 자원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염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광물들 생겨날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나라도 무슨 방조제를 만들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제 환경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 천연적인 뻘을 없애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람의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그곳을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곳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이 맺히는데 12절에 보면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냐면은 그 과실나무가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도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죠 정말. 그럴 정도로 그 좋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딱 세워졌어요. 그 성소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역사는 죽음의 바다라고 일러진 사해까지도 되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3절 이후부터 47장 13절 이후부터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기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분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국한되어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에 사는 타국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내쫓아라. 다 없애버려라. 오직 너희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온전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죽음의 바다까지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다면 기업을 나누어 줘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분배가 맞춰요. 각 지파가 자기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 그러느냐? 48장 35절인데요. 에스겔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사회에 함께 계신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기에만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그 나라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이 끝이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 전체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은 그래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 지내는 어떤 예배 의식, 종교 의식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환상의 궁극적인 결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있었던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그 공간이 더 이상 구분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바로 거기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중심은 성전인 것처럼, 성소인 것처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제사,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따로 구별되어 있는 어떤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 직장이 되었든 어떤 사회 단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구나,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또 우리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먼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서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그 환상이 그저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